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두고아라는 지역의 출신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남쪽 유다 출신인데 선지자 활동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했습니다. 이분은 전문적으로 선지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평범한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짐을 짊어진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영적으로 참 이게 무거운 뭔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걸 좀 좋게 표현하면은 거룩한 부담감이라 그러죠. 목회자 자신에게도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향하여도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살겠어요? 우리 귀에는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데 영적으로 거룩한 부담감이 그래서 있는 거죠. 때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듣기 싫어도 외쳐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게 고독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그 시대에는 남쪽 유다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두 나라가 다 그때 상당히 나라가 부강할 때였습니다. 국민들이 잘 살 때였고, 또 정치적인 수단, 외교적인 수단을 잘 발휘해서 주변 나라들하고도 비교적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시대, 그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모두가 다 잘 살고 있고 모두가 다 평안한 시대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택하여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눈으로 볼 때는 남쪽 유다도 그렇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모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아모스서 1장하고 2장에 보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이 이방 국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들을 지적을 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 이방 국가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니까 열방을 감찰하시는 가운데서 먼저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 어떨 때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 아픈 고통을 주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치면 일본 같은 나라 말이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우리는 살고 주변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참 그래요. 이게 남이 잘못된 걸 막 지적하면은 나는 참 기분 좋아. 내가 지적을 받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당신의 죄가 문제야. 당신의 행동이 문제야. 이렇게 누군가 지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내 마음에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고 주변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음이 이렇게까지 불쾌하지 않았는데 막상 자기들의 죄를 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가 뭐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것을 세 번의 설교를 3장부터 6장까지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7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5가지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그 모든 환상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하고 관계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것이다. 이런 심판들이 행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소망을 주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게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뭐냐?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응징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누구라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서 망하지 말고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은 그들의 잘못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살아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도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에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대학 갈 준비도 하죠. 사업할 준비도 하죠. 돈 벌 준비도 하죠. 보험에 넣을 준비도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혼 준비도 하죠. 이런저런 준비는 참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준비를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형통할 때 우리의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 이걸 먼저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의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해졌고 안정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뭐냐? 그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평안하고요, 돈 잘 벌고 그러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붙들다가도 뭐 좀 기도 응답이 되고 형편이 좀 풀리고 잘 되면요, 하나님을 별로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하지 않게 느낄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잘 사니까 제물도 좋은 거 바쳤겠죠. 잘 사니까 제단도 멋지게 만들었겠죠. 잘 사니까 좋은 성가대, 훌륭한 성가대, 아름다운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했겠죠. 그런데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제사를 싫어한다. 나는 너희의 제물도 싫어한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정말 멋지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었고 정말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동반한 성가대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세련된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이 잘 사니까 헌금도 많이 나오고 오늘의 상황으로 바꾸면 그런 시대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나는 실증이 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을 내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아모스 선지자 때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의 교회 어쩌면은 화려한 교회 건물에 매몰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뭔가 말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나? 기뻐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느냐? 중세 시대를 돌이켜보면 종교적으로 가장 부패했던 시대가 중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큰 교회를 키울 돈이 부족하면 면죄부를 발행해서 돈을 충당하던 시대, 성직이 매매되던 시대. 그런데 중세 시대의 교회 건물이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화려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부패하고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교회는 돈이 넘치나는 그 시대에 교회 건물은 중세 시대에 가장 화려하게 지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를 중세 시대로 표현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굉장히 잘 살고 평안하고 정치적으로 강력할 때요, 이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불과 몇십 년 후에 다 망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결정적인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그 이후로 나라가 망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침묵했습니다. 그 시대는 선지자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는 암울한 역사적인 고통의 시대를 겪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를 놓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침묵을 했습니다. 훗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떡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떡은 풍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내가 잘 먹고 잘 호의호식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개입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만큼 영혼의 비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잘 되고 평안할 때일수록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만나는 은혜가 누려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차이는 하나님은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전부 다 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회개하는 역사, 회개하는 그 은혜, 이게 우리 속에서 충만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새벽에.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조용한 데 가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데 갔습니다. 그랬는데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지난 몇 년 동안 너무너무 가슴을 치며 내가 정말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언젠가 한번 만나면 꼭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에게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큰 아픔을 줘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 아침에 둘이서 손잡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알고 보면 서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래도 지난 몇 년 동안 늘 그게 자기 마음을 누르고 있어서 목사님 언젠가 만나면 꼭 제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내가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꼭 제가 전하고 싶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한 것도 없어요. 다 부족한 것 뿐인데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와서 자기에 있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펑펑 울 때에 그날 아침에 참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막혀있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풀면은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지 못할 죄가 없거든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 나하고 만날 준비를 해라. 만날 것을 예비해라. 주님은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나의 이 교만함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기도 하고 나의 이 알량한 자존심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것이 문제죠. 주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당신이 친히 만든 처소에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죠. 천국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근데 이 신부는 얼굴이 잘났고 못생기고 몸매가 잘 빠지고 몸매가 아주 통짜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에게 있어서 신부는 순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복음성 가사에 나와 있는 대로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순결한 신부만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는 그런 훈련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도 순결한 신부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젠가 오십니다. 오시는 날짜는 자꾸 다가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함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다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발버둥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주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외치게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까? 내일 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후에 할 수 있습니까? 한 달 후에 할 수 있습니까? 1년 후에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연기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도 돼.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 은퇴하고 나서 믿을래.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영적인 은혜, 하나님을 만날 준비, 그것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순간에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구에 한 사람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분을 좀 찾아가서 영적으로 좀 세워주라는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남편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목사님, 오늘은 제가 좀 몸 컨디션도 좋지 않고 다음에 만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네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부인이 나오더니 우리 남편 좀 전에 잠이 들었어요. 목사님 다음에 오시죠. 그래서 그 목사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 또 갔습니다. 역시 그 남편이 오늘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피곤하네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다음에 한 번만 더 오십시오. 그 목사님은 다시 돌아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남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마지막 가쁜 숨을 쉬고 있다고, 죽기 전에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고, 그렇게 목사님 부르는 전화를 받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냥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예화로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느 날 한 임금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자 신하들이 임금의 시신을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답니다. 우리 임금님이 천국에 가셨을까? 아니면 천국에 못 가셨을까? 그랬더니 평소에 신하들 가운데서 임금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던 신하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임금님 우리에게 좋게 해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셨을 거야. 그런데 신하들 가운데서 평소에 임금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신하는 말합니다. 임금님은 천국 못 가셨을 거예요. 한쪽은 천국 갔을 거라고 한쪽은 천국 못 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수십 년을 임금을 보필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임금님은 유감스럽지만은 천국에 못 갔을 거야. 왜냐하면은 그 임금이 잘해주고 못해주고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임금님의 입에서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나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던 적이 없었어. 그래서 그분은 천국까지 못했을 거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만날 준비를 매일매일 해나갈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해나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난밤에 우리가 한 잔의 술을 했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와 싸우면서 불쾌한 감정으로 욕을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준비 저런 준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결혼 준비도 하고 은퇴할 준비도 하고 노후 준비도 하고 생명보험 들 준비도 하고 대학 들어갈 준비도 하고 우리는 참 많은 준비를 하며 살지만은 정말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준비는 소홀히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 오늘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주님의 외치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이 선지자의 외침은 명령이고 이 선지자의 외침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뜻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것에 관심만 가지고 이 세상 것에 욕심만 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부분인데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